호산나 성가대, 시온 성가대 두 성가대가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잘하셨는데 오늘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발성 연습을 하셔서 우리 이광호 성가사님 또 가족 같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메시지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비전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고 한국은 헌금이 이제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세금을 내시는 분이 서울 온누리교회에 이제 영수증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 비용은 해외 비전교회로 갔고 영수증은 서울에서 띄면은 이게 이제 돈 세탁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의도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 하기로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비전교회에서 띄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띄는 것이 이제 안 되게 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또 한 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조금 오늘 말씀에 관한 배경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걸 완성을 했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다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에는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그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이 아버지와 비교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불행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분단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왕에 대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전에 신명기에서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왕을 좀 세우고 싶다라고 할 때가 올 거다. 그때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며칠 전에 생명의 삶에서 큐티를 했듯이 솔로몬이 한 해에 거둬들이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어요. 이것은 22톤에 해당합니다. 한 해에 금이 22톤의 금이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방패를 만들고 은은 흔한 것처럼 보이고 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이 흔한 것처럼 은은 아예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보기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백성들의 가혹한 노동과 세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말과 전차가 많았습니다. 말이 1만 2천 마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말의 숫자예요. 1만 2천. 말과 전차를 많이 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말과 전차에 의지를 했던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시돔, 에돔, 시돈, 헷 여인들과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들어온 것이 그들의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실패한 원인이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에게는 그 적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여로보암이라는 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만나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이것을 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이집트로 도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세겜으로 갔다, 아니면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것은 북쪽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남쪽 유대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왕이 좀 소외된 지역인 북쪽의 세겜, 사마리아 지방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간 것과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조금 눈이 반짝반짝 떠졌어요. 왕이 세겜으로 갔다니? 왕이 좀 정신을 차렸나? 왕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나? 그들이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하고 같이 세겜에서 르호보암 왕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가 너무 세금이 많았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부역이 많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세금도 내야 됐고 또 나라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됐어요. 세금과 노역이 너무 심해서 겨우 먹고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 때 같이 있었던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이 한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북쪽의 10지파가 마음을 돌이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세웠어요. 르호보암은 북쪽의 세겜에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단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헷갈리죠 항상.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준 왕이라면, 그럼 북쪽의 여로보암은 새롭게 나라를 시작했고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일까?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일까? 하고 기대를 하고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실수를 저지릅니다.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로보암 안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자연히 찾아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자연히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자연히 어둠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잠깐 만화 같은 그림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인데, 북왕국, 남왕국. 남왕국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이게 그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 신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쪽 사람도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지금은 여로보암이 좋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왔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나면,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면 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여기서 이 송아지에게 예배를 해라.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그에게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은 레위와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그럼 남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르호보암 왕은 북쪽에 갔다가, 세겜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10부족이 다 돌아서 버렸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12부족인데 10부족이 다 다른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에게도 마음에 상실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큐티인가요? 어저께 생명의 산 말씀인가요? 그가 그 유다 지역의 각 지역에 세운 15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을 세웠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둘 다 결점이 많은 왕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대에 그 세상을, 그 사회를 밝히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순염소와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제가 설명한 말씀의 일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때부터 12지파로 나눠졌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부족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부족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하고 그 성전과 회막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또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 레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다 지파별로 나눴죠. 그래서 루벤 족속은 요 땅을 가져라. 갓 족속은 요 땅을 가져라. 유다 부족은 요 땅을 갖고 베냐민 부족은 요 땅을 갖고 부족마다 모여 살았어요. 땅을 분배받아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부족만은 예외였어요. 레위 부족은 48개의 성읍을 분할해서 거기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48개의 성읍을 나누어서 전국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쪽에다 흩어져 살았어요. 전국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그 다른 부족들이 드리는 11조,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영적인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북쪽의 10부족 가운데 살았던 레위 부족 제사장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13절이 그거고 14절이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레위 부족만이 제사장인데 그냥 아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제사장을 세우고 본래 제사장 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초지라는 건 목초지예요.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 목초지는 중요한 재산이에요. 자기들 땅, 자기들 집, 이것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 집을 떠나서 제사장 일 못하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또 여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여기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어딜 떠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거를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리 내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터전을 포기하고 그들은 짐을 싸고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이에요.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숫 염소, 우상과 송아지, 염소와 송아지의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절해라. 이게 하나님이다. 남쪽 예루살렘은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우리가 고생할 수가 있죠. 여기가 내 수입이 있고 여기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환경이 좋고 내가 여기서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고생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남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떠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이었는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럼 그게 누군가?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 마음을 정한 사람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을 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 따라갔어요? 레위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갔어요.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레위 사람의 일, 제사장의 일 못하게 하니까 갔어요. 근데 따라간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가지,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상황 논리와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논리. 상황 논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떤 사항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형편이 이러니 할 수 없지. 그 사정에 따라 가장 최선을 찾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융통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이점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게 최선 같았는데 길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방황한 거예요. 나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길게 보니까 최선이 아니라 원칙이 없었던 것이에요. 방황한 것이에요. 신념이 없었던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황 논리보다 원칙에 충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5명은 등불만을 가지고 갔고 지혜 있는 5명은 등불하고 기름을 같이 갖고 갔어요. 신랑이 잘 안 와요.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밤늦게 기다리다가 다 잠들었어요. 근데 밤중에 늦게 신랑이 왔어요. 다들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불이 다 꺼져가요. 그러니까 이쪽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까지 빌려주면 우리도 맞이하지 못한다. 어디 딴 데 가서 좀 사와라. 밤중에 그 기름을 어디서 팔겠어요? 그 사러 갔다가 그냥 헤매다가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5명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5명은 못 들어갔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상황 논리만 생각해서. 램프를 갖고 가면서도 기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그때 되면 좀 빌리면 되지. 그때 되면 무슨 수가 있을 거야. 그때 어디서 좀 갖다 쓰면 돼. 그때 최선을 다하고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쪽의 슬기로운 여인들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신랑이 늦게 올 걸 대비해서 기름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기름까지도 준비해서 갔어요. 자, 여러분, 5명의 여인이 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도와주고 싶겠죠.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중요한데 이 시간에 기름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럼 난 좀 빌려줘야지. 그랬습니까? 안 빌려줬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절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다 우리가 떠안으면은요, 때로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여인들이,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기름 좀 그렇게 나눠주면, 조금 나눠주면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니? 그러나 그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원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갔던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래도 일을 못하게 하니까 화나서 갔다고 하지만 당신들이 왜 거길 가냐? 아니, 여기서 살아야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이렇게 가족까지 고생시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릅니까? 일단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고생할 게 뻔한데, 예배하는 게 밥 먹여줍니까? 먼저 가족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여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세요. 시절이 좋아지면 남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겠죠. 그때 가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구주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앞에 절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가꾸지도 않아도 솔로몬의 그 궁전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저 새가 얼마나 저렇게 건강하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죠. 당장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원리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 레위인과 제사장들보다는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 마음을 정한 사람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그 나라에서 살았더니 그 나라가 3년 동안 르호보암 왕도 그 나라도 강건했다. 여러분, 왜 3년이라고 써 있을까요? 왜 3년일까요? 르호보암 왕이요, 이때는 겸손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지금 살아났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나라도 반 이상이 다 넘어갔어요. 겸손했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반겨주었고, 그게 3년이에요 딱. 그리고 내일 모레 생명의 산 보면은 르호보암이 또 교만해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주 후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을 강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백수명의 사람들이 반이 죽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미국 대륙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청교도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어느 동네를 세워도 개척해도 먼저 교회와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6.25 때 북한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왔어요. 북쪽에서. 부흥은 북쪽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하루 한순간에 자기의 집과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으며 남쪽에 온 많은 북쪽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남한이 발전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동하기가 쉬워요. 마음을 정하면.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거절할 것도 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본 선교사가 된 것은 대학교 복학을 하고 군대에서 복학하고 다시 복학했을 때 복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 거의 졸업하고 복학생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한 명이 매일 데모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주말마다 데모하러 나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꿈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고. 그는 자신을 불태우듯이 정열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제가 살아온 걸 쭉 돌아봤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자.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했더니 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또 열심히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도 하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보니까 20년, 30년 근속한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선생님 했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주일학교 때 같이 선생님을 해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 이거를 20년, 30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면류관인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의 가치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저도 그랬어요.
나도 저 선생님들과 같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나는 30년, 40년 하겠다. 근데 그게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가지고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날 제가 이곳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 제 마음을 정한 결심 하나가 저를 목회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을 하십시오. 작은 결심, 작은 결심. 큰 결심하면은 잘 안 돼요. 작은 결심. 내가 그래도 큐티를 좀 하겠다. 내가 그래도 1대1을 좀 하겠다. 1대1을 좀 가르치겠다. 내가 지각을 좀 안 해보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거 내가 이거를 내 사명으로 알고 하겠다. 여러분, 어떠한 결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결심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주역으로서 여러분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원하고 찬양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부분을 헌신하기 원하고 드리기 원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생각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의 정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여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진리에 눈뜨는 그러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